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의 연속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가 백부장에게 나타나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던 일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 백부장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주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처음에 왜 자신이 이 멀리 가이사랴까지 오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백부장을 직접 만난 후에 그는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베드로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했고 분명했으며 명확했습니다.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 주께서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것은 선한 일이었다 라고 압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신 것은 한 가지 목적, 선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이 지나간 자리마다 스쳐간 개인마다 민족마다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3시에 이 땅에 첫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그 58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가 행한 선한 일은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이 황량한 곳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사오나 그저 경계와 의심과 천대와 멸시가 가득한 곳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머저나 이곳이 은총의 땅으로 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 그로부터 140년이 흘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머문 자리마다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려진 심령마다 새 힘을 얻고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으로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물적, 영적 차원의 선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대상을 찾기 위해 두루 다니셨다면, 주님께서 여기 나에게도 선을 행하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귀는 열려 있어서 탄식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며, 오늘도 주님의 손은 펼쳐 있어서 주께서 치료의 손길을 내어 뻗으시며,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은 온 몸에 한센병이 걸린 한 병자가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여쭈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난다. 여러분, 이 한센병자의 간구 속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그것은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주님의 원함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 누가 주님의 소원에 신경을 썼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아파하는 나를 향한 주님의 원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나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비참함과 불쌍함을 동정하신 주여, 오늘 제가 구주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주님의 큰 구원으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께서
몸소 선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시켜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직접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몸소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제이든지 봉사이든지 섬김이든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내 삶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두루 다니며 몸소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고생을 하였는지요. 그가 숱한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고난 목록 속에서 그가 받은 고난을 열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행하면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목말랐으니 여러분, 그의 이 수고가 있어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4번이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힘써 일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에게 충분한 보상이요, 충분한 상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의 기쁨을 놓친 분이 계십니까? 삶의 즐거움을 상실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8년 동안 1등을 차지한 엠마우스의 창설자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이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도산과 가정의 불화와 사회적 지위의 추락과 그가 여러 힘든 상황 때문에 죽어야 하는 이유를 그는 조목조목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충분하군요. 자살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기왕
죽을 바에는 죽기 전에 잠시 저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청년은 신부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죽으려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니.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에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조금 시간을 내어서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집을 짓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돕는 신부님의 곁에서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신부님 만일 그때 그 자리에서 나에게 돈을 주었다면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부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면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일에는 이처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의 사명은 히라보 어려운 말로 아우토텔로스이기 때문입니다. 히라보 아우토는 그 자신, 자체, 셀프라는 의미이고 텔로스는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자기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박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충분한 보상이요,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이것이라. 주님께서 지치고 허기지고 또 고단하셨지만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건져내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 자체가 바로 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살아났고 힘없는 믿음이 굳세어졌으며 소망이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악한 마귀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죄인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선을 경험하고 울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장에서 그분이 계시면 말없이 계시기만 해도 위로를 얻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봉사하는 자리에 그가 있으면 없던 힘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오래전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어두움에 빛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며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촌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게 하심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셨으며 편견을 넘어서
세리와 주인에게까지 가셨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서울에 살면은 굳이 가지 않아도 두로와 시돈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주인들을 다 문만 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러나 물론 우리가 서울에서 가족들과 머물면서 저 메콩 강가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저 하노이 빈민촌의 고아원을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으로써 그 일을 우리 자신의 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으신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더 큰 능력을 구하기 전에 내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부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두루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저 부엌에서 거실까지, 남편에게서부터 어린 자녀에게까지 여러분이 선을 행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선을 행할 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로 가서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뿌리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십시오. 자,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선한 일은 그 앞에서 구주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구에게 전도하시겠습니까? 전도는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이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 가운데 장차 천국에서도 중요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딱지치기에서 딱지를 많이 따고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직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고 그 영혼 구하는 일을 내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전도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나의 일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여정 속에 선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면류관은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면 썩어질 육신의 열매를 거두지만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면 천국의 빛나는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사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선한 사명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이 땅 위의 생애와 하늘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